말씀을 뵙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차에서 쓰면 아멘.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다 같이 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분에게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 손을 가슴에 얹고 나도 잘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잘 돼야 돼요. 그렇죠? 잠시 아픈 것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늘 우리 이순승 교구장님도 오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체력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그죠? 요즘 덥더라고요. 여러분 춥나요? 지금 괜찮죠? 더워요? 아까 에어컨 틀은 건가요? 그래요. 아침에는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는 파주가 추워서 우리 요셉홀에는요 지난주까지 난로 틀었어요. 요셉홀은 추웠어요. 아침에 일부 예배 내려갔는데 잠깐 쌀쌀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올라오니까 더워서 지금 제가 선풍기 틀었는데 요즘 어제도 제가 우리 노회 이전 예배가 있어서 갔다 오면서 되게 더워요. 차에서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에어컨을 트는 계절 뭐가 생각이 나죠? 아이스크림. 저는 아이스크림 아주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면 여러분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습니까? 각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예? 전하미 집사님 비빔밥? 뭐요? 밥한밥? 정두환 장님 뭐 좋아해요? 그래요. 자기 좋아하는 수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수박빵과 이런 것도 있죠. 별게 다 있더라고요. 이 마트나 가보면 꽉 채워 놓으셨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각자가 먹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뭔지 알아요? 투게더. 왜 투게더일까요? 투게더는 한 개로 안 나와요. 통이에요.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예전에 우리 송상욱 장로님 살아계실 때 아이스크림을 워낙 좋아하셔서 제가 많이 사다 드렸는데 투게더 많이 사다 드렸어요. 투게더 그 통이 4명 5명인데 한 번에 끝내셔.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투게더 함께. 여러분 제가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하지만 투게더를 사온다면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함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함께. 여러분 5월에 이 가정의 달은 따라합시다. 함께. 그래서 오늘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즉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교사라는 거예요. 오늘 스승의 주일에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평생 교사, 평생 학생.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 교사예요. 그리고 평생 학생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던 날을 부르는 그때까지 우리는 배워야 돼요.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10,000,000,000,000도 몰라요. 10,000,000,000,000도 광대하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알겠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알아가는 거야. 하나님 알아가는 게 신학이야. 여러분들이 다 신학자가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다른 게 신학이면 신학대학에서 배우는 게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학이에요. 그렇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평생의 교사고 평생의 학생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누구에게인가 가르치는 자가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투가 닮아지고 여러분의 부부가 서로 전라도 경상도 만나는데 그저 얼굴도 닮아져 가고 언어도 같이 닮아져 가잖아요. 왜? 서로의 교사가 되어서 가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은요.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예수를 받았는데 어느 날 예수는 사라지고 그죠? 비본질적 예수가 없는 또 예수를 배교하고 예수를 안에 모시지 않는 타락적 종교인의 행사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맞이하고 드러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이 왜 시끄러우냐? 때론 여러분 삶 속에서 지난날 어둠이 왜 있었느냐? 참된 교사가 없어서. 물론 여러분 참 스승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많은 사람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우리에게 교사를 주셨어요. 즉 선생을 주셨다 그 말이야. 그 스승을 주셨을 때 그 스승이 스승의 역할을 잘하고 반대로 학생도 학생의 역할을 잘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스승은 훌륭한데 학생이 여러분 훌륭하지 않다. 그럼 열매가 맺어지지 않죠. 반대로 학생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스승이 훌륭하지 않다. 그것도 역시 뭐죠?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스승과 학생은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난 스승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의 가장 최초로 만난 선생님이에요. 학교 가서 이제 그 후에 또 선생님들을 만나죠.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은 나와 여러분의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지난날 많은 영적 혹은 육적으로 좋은 선생님들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목사님 이제 나이가 80인데요 90인데요 아니요 90이 되고 100살이 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누구에게인가는 내가 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점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쁜 점을 더 먼저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한 이유는 나쁜 것이 먼저 가르침을 그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또 가르치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거짓 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사기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난 엊그저께 YTN 뉴스를 잠깐 보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지상파 이거 방송에서요 이단 그냥 잠실에 모이라고 광고가 나오더라고. 구원파에서 사람들은 알겠어요? 누구누구 목사 그러는데 목사인 줄 알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잘못된 교사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신문에 그런 게 보면 나오잖아요. 뭐 잘못된 폭력을 썼다. 뭐 어린이집에서 학교에서 왜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죠? 그 사람들 자체도 온전한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내가 누구에게인가 온전한 교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인데 우리는 위임받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지금부터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또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뭐죠? 하나님 앞에 학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은 말씀이 나를 또 교사로 세워줘요. 스승으로 세워줘요. 인생의 실패냐 승리냐의 여건은 교사를 누구를 만나느냐예요. 어떤 한 사람은 교사 잘못 만나서 이 앞에 분이 말씀드렸죠. 어떤 제 친한 목사님은 자기는 평생에 수학 안 하기로 했다고. 그때 그 선생님이 너는 수학을 왜 이렇게 못하냐? 너는 왜 인생이 그 모양이냐? 하고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그 목사님은 그때부터 수학책을 들여다보질 않았대요. 못할 수 있지. 격려해 줘야지. 너도 잘할 수 있다. 선생이라면 격려해 줘야 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거와 담싸워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교사다. 적어도 교사 역할을 잘해야 돼. 자, 오늘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영적 스승이죠. 교사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다 교사임을 믿습니까? 자, 우린 다
교사요. 다 교사인데, 자,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교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위임받은 교사입니까? 이게 중요하죠. 위임이라는 말은 통치, 권세 다 줬다는 거예요. 위임, 맡겼고 내가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죠? 맡길 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고 내가 맞이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학교 혹은 학생부, 청년교구, 우리 여러분 집사님들 다 여러분 이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의 교사는 지식을 쌓게 하는 거예요. 지식을 쌓는 교사야. 시험 잘 보고 점수 잘 나오면 돼. 생명과는 관계가 없어. 영적인 교사는 생명이에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 너무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교사는 누구로부터 위임받았느냐? 바울은 내 전통, 내 혈육이 아니고 17절에 뭐라 그러죠? 나보다 먼저 된 사도전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저 혈통과 전통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누가 가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이 교사의 직분은 누구에게 위임받았는가? 그분이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 학교 학생부의 교사만 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교사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도록 우리가 교사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다면 여러분의 3대들에게 그들에게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이 메시아고 예수를 내 안에 온전히 모셔야 하나님 나라가 열리느니라. 온전한 교사. 여러분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는 건 그냥 단순한 거라니까. 그냥 시험 점수 잘 나오는 거예요. 시험 점수 언제까지 쓴다 그랬죠? 아무리 잘 나와봐 여러분 60대 지나면 시험 점수 쓸 데가 없어. 여러분의 성적표 아무도 안 받아줘. 50대가 지나면 받을 데가 아무도 없다니까. 그건 지식이요. 지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었고 우리는 지식의 교사가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교사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바울의 고백은 내가 받은 이 서성, 내가 받은 이 직분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우리 가문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어디서 오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를 만나잖아요.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멸하려고 체포장을 들고 다메섹으로 아주 흥분해서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일 때 함께 고개 끄덕였고 동조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내가 끌어오리라 그랬던 이 바울이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합니다. 가라. 뭐로? 가르치는 자로 가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가라. 그런데 누가 택했다? 주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제 너는, 이전에는 내가 이방인들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이방인들은 재수 없는 존재니까 그대로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았던 바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유대인인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이유가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임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위임이란 말은 그 권세의 통치권을 너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5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 우리 여기에서 임채 목사 안수직 할 때 담임 목사 위임식을 했어요. 위임. 모든 것들을 목사님께 위임한다. 위임. 주고 내가 맞이하여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 그죠? 그 자녀는 내가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어. 뭘로 양육하라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처럼 그런 것을 양육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의 양육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이 마침내 엄마 아빠를 더듬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참된 교사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 오늘 본문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택한 나의 그릇으로 내가 너를 영적 교사로 위임하였노라. 자, 그러면 바울로 끝났나요? 아니죠. 바울로 전하여진 그 복음이
자,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나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임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여러분 19절에서는 결국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교사로 위임했잖아요. 그 위임된 그 사도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20절에 그 속에 이제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여기서 분부한이라는 말이 통치 위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구든 간에 오늘 여러분 앞에 권력자, 대통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부유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 뭐를? 예수를 전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문의 가장 복된 가문의 부모는 누굴까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이 3대 4대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야 되겠어요? 예수를 전하는. 교회 안 나가도 뭐 괜찮아, 신경 안 쓴다면 그건 여러분 온전한 할머니 할아버지, 그건 여러분 본능으로 사는, 본성으로 사는.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거는 다 잘해줘. 적어도 나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분이었어. 나는 그런 분을 만나서 내게 복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다시 회복되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너희에게 위임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주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교사는 학교장으로부터 대학교로부터 그냥 잠깐 그 기간 안에 위임 받았다가 끝나면 해직하면 끝나는 거고 퇴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격은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중등 2급 교사 자격증을 받아야 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려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식의 교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 교사 자격증은 대학 총장 아니면 문교부 장관 정도에서 주는 거겠죠. 우리가 받은 교사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인가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서성은, 복음의 이 전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직위와 어떤 벼슬을 갖고 있다 할지도 아무 관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 높은 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전할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어마어마한 일을 위임해 주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람인 너에게 이 모든 교사의 직분을 위임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위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그 예수님의 파워를 다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신다, 그 하나님을 너희가 교사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든지 안 믿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너희 가문에 전하고 너희 가정에 전하고 너희 일처에서 전하고 만나는 자마다 너희가 영적 서성이 되어져서 예수를 전하라. 거기가 싫어해도 전하라. 네. 어떨 때 전할 때 보면 상대방이 그죠? 쌍심지를 켜고 확 째려볼 때 있어. 그럴 때 여러분 곧 이 사람은 열리겠구나. 그렇게 믿으면 돼요. 알았죠? 어떤 사람이 멱살을 잡아 이 사람은 곧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그죠? 그런 사람일수록 금방 만나요.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교사는 뭐 65세 되면 끝나고 다 그러잖아요. 이 교사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평생 교사요 평생 학생이에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배워야 돼.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또 전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돼. 자, 12제자를 부르고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장 뒤로 가면 10장 1절로 가면요 다시 주님이 부릅니다.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러서 앞서 뭐 하시며 보내시며. 뭘로 보냈어요? 복음 전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교사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라. 자, 12제자를 부르고 70인을 부르고 그 70인과 70인이 자꾸 퍼져서 오늘 한국 땅에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이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너는 영적 소성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유임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거부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로 나를 핍박할 수 있어요. 나를 받게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유인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유인받은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 중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성경이 증거하니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아, 누가 나를 이 가정에 보냈는가? 오늘 이 가정에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한, 아니 불자 집안에, 아니면 여러분 이 우상 집안에 왜 나를 이를 시집 보냈지? 왜 나를 장가 보냈지?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성경이 증거해. 성경이 너희를 보내며 오늘도 70인을 보내며 보내시며 나를 이 가문에 보내고 이 회사에 보내고 이 학교에 보내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없는 사람은 못 전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여러분, 위임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 우리는 다 교사인데, 그러면 교사가 나도 깨우치고 상대방도 깨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깨우쳐야 될까요? 여러분, 지식은 깨우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은 습득하는 거지. 자,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교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평생 교사야, 오늘 스승의 주일에.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깨우침으로? 여러분, 깨우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깨우친 사람은, 회개하에 깨우친 사람은 전혀 달라져 버리잖아요. 자, 무슨 깨우침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자, 바울도 바울의 가문에서, 그죠? 먼저 복음을 맞이하고 율법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복음의 열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자기들의 내려오는 전통에 열심히 있었으나, 그렇게 전통에 미쳤던, 율법에 미쳤던 그 바울, 지나치다는 말은 미친 거죠. 여러분, 정도를 벗어났다, 법을 벗어났다, 그게 미친 거예요. 미친 자였던 바울이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자,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셨어. 그런데 그의 은혜로, 이 은혜가 어떻게 해서 믿어지죠? 그 은혜는 오직 하나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깨우침이냐 하면 성령의 깨우침. 여러분, 우리가 그냥 처음 예수 만나서 아직 성령 체험이었고 예수를 전하면 상당히 반박하면 이거 겁나서 아무것도 못해. 근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무당이 앞에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왜? 무당은 허상이니까. 여러분, 다 썩어 빠진 동아리 줄 잡고 있는 여러분, 무당 앞에 뭘 겁낼 게 뭐 있어? 예수 이름으로 눈을 빡 뜨면 꼼짝 못하지.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성령의 깨우침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자,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자, 오늘 우리 위임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경 중심이고, 오늘 이 깨우침을 받은 사람은 기도 중심으로 성령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야 돼요. 교사는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엄마 아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뭘까요? 부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뭘까요? 기도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기도할 때. 할렐루야. 기도는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아요.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오늘 15절 말씀에 결국 바울은 내가 전통적 삶, 내려왔던 관습에 의해서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죽이던 삶이었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내가 회심하여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더라. 자,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이때는 아직 주님이 육으로 계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앞절에서 너희가 함께 있어도 이 말을 너희가 했는데 너희가 알아들 수 없어. 그런데 26절에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자, 성령이 내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깨우침 받은 자는 그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사람이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뭐 경찰관이 무서워요? 검사가 무서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죄 지은 사람이 무서운 거지. 죄가 없다면 무서울 리가 없잖아요. 그죠? 타고 가다가 차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 있으면 왜 무서운 거예요? 예. 교통부 교육의 사람은 무섭겠지, 부를까 봐. 그러니까 야, 무시하지. 왜 여러분? 이거 안 한 사람은 무서울 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눈은 바로 영적인 파워예요. 성령의 사람은 눈이 여러분 남하고 달라요. 오늘 여러분의 눈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이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성령이 오면 그분과 평안은 연합이니까 그분과 하나가 되면 평안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는 다시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니 내가 교사라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뭘 가르치면 교사가 되겠어요? 나도 신뢰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면 여러분 누가 학생이 믿겠어요? 그죠? 선생은 확신이 있어야 되고 확정된 것을 가르쳐. 세상의 지식도 확정된 걸 가르쳐. 그러나 세상의 지식은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야. 기도에 여러분, 교사는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는 사람이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리다면 새벽에 주님 전에 못 나와도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그 아이들 손 위에 손 얹어서 기도하세요. 그럼 그 아이는 언젠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거예요. 자녀는 기도하는 부모를 만나야 돼. 기도하는 부모. 부부는 서로 기도해주는 부부가 세워져야 돼요. 스승은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제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땅 위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교사.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면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육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영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악한 어둠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 성령은 철저하게 기도를 통하여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최초의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는 우리가 다음 주이 성령 강림절인데, 이런 마가의 다락방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영으로. 그럼 여러분이 기도의 부모가 되어지면 기도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영권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에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잔소리로 받을 수가 없어요. 눈이 무섭죠. 할렐루야. 저도 부부지만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뭐 알콩달콩 해요. 그죠? 알콩. 따지는 건가? 달콩 좋은 건가요?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근데 때는 영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는 확 달라집니다, 서로가. 근데 언제 제가 제 아내를 무서워할 때가 있어요. 우리 총괄 목사를 무서워할 때가 있어요. 그죠? 거의 여기 와서 교회에서 철야 예배, 철야 기도할 때가 많아. 철야 기도하고 와서 한마디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기도한 자는 승리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제가 행복한 것은 우리 아내가 그만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내가 다 못하는 기도를 우리 아내가 채워주니까 하나님 이렇게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전 이번 아프리카를 가도 조금도 염려하지 않아요. 아프리카에도 복음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순서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 뭘 하죠? 아니요, 기도해내면 그때 말할 것을 주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영이니 하나님의 이전과 현재와 이후, 우리는 이전과 현재와 이후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전과 이후가 미래가 동일하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 그때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말할 것을 주시고, 교사는요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기도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기도의 할머니, 기도의 할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뭐 유산 줄 거 있어요? 다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타락만 하는 거야. 주여, 내가 기도로 그들 자녀를 양육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성령으로 이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잖아요.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교사는요 분별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뭘로 힘든 거예요? 분별의 영이 없으니까. 분별의 영이 없으니까. 이 앞에 분이 어떤 분이 그건 아닌데 하나님은 일하는 만큼 주시는 건데,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밑에 사람이 많이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몇백만씩 들어온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몇백만이 들어온다. 그럼 누군가의 것을 내가 빼앗아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누군가의 것을 내가 빼앗아 먹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수고한 만큼 가져가라 그랬어요. 누구의 수고를 내가 빼앗으면 그것도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걸 마치 자랑인 것처럼 나한테 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 온몸으로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께 받아야지. 누가 수고한 것을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한 달에 내 통장에 들어와. 그게 여러분 남의 것 빼앗으면 사기꾼이지 무슨 여러분 온전한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메시지가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교인은 다르지만 껍데기야 종교인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돈이 들어와? 그런 돈은 없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지. 할렐루야. 제대로 가르쳐야 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교회가 종교인만 양산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교회는 종교인을 양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참된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참된 교사를 만들어놔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된다는 해야 될 건 한다고 말하는 그런 진정한 교사가 되어져야 돼. 교사는 눈치 보면 안 돼요. 제자가 이러면 화낼 것 같은데 그럼 스승의 자격이 없지. 어떻게 제자가 스승한테 화를 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하면 교사의 자격을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린 거야. 얼마 전에 신문에 났잖아요. 어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때린 것도 아니고 훈육했대요.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부모도 그렇게 하면 원하지 않을 거야 하고 5명을 불러다가 엄청 선생님이 말로 혼냈는데 그 아이들이 엄마와 합세해서 고발한 거예요. 고발.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 났어요. 정당한 훈육이다. 야, 여러분 내가 만약 그 교사였다면 여러분 교사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야. 부모가 문제야. 아니 때린 것도 아닌데 회초리를 댄 것도 아니고 말로 훈육했는데 내 귀한 자녀를 그럼 맡기지 말고 지가 교육시켜야지. 지가 마우스야? 그럼 부모 자격도 없어요. 자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과 함께 합세해서 연대해서 이러면 고발합니까? 그게 무슨 부모야. 그런 아이는 여러분 결코 이 땅의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만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투게더. 할렐루야. 함께. 그렇지 함께야. 나는 안 먹어도 그들에게. 또 이번 주부터도 투게더 많이 가져올라나. 교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깨우침 성령으로 분별력 있는 교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육에 속한 교사.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사들 수많은 교사 별의별 교사 다 있잖아요. 여러분 테니스장하면 테니스 교사 있고 골프장하면 골프 교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단순한 기능을 가르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어져라.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교사를 만난 것은 내가 지난날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도 최고의 교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깨우침으로? 성령의 깨우침으로. 그렇다면 마지막 여러분 오늘 세 번째 그럼 우리를 하나님 교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가르칠 것입니까? 여러분 자 교사를 불러서 교사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은 교환이 있어요. 교환 갖고 가르치면 돼. 오늘 우리는 그런 교환이 아니야. 지식의 교환이 아니야. 생명이야. 지식은 생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이야. 자 교사는 여러분 무엇을 가르칠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자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전한 뭐래요? 복음이랍니다. 복음. 할렐루야. 헬라어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것. 그건 결국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죗값으로 죽으심과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영적 처소를 위하여 성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의 재림 예수의 오실 그분의 모든 것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기쁜 소식은 잠깐이요. 이 영원한 복음의 소식은 영원한 것이다.
내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은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열어서 보여주셨다. 열어서 보여주셨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철저하게 보여주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여줄까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 보면, 골로새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자, 교사도 교회 일꾼 안에 있죠. 여러분이 다 가정의 일꾼입니다. 우린 교사인데, 자,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 교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돼요. 엄마 교사로 이루어져야 되고, 아빠 교사로 이루어져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만나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아직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아내가 예수 안 믿어도요, 언젠가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영적 스승으로 세웠으니까. 스승은 가르치는 자가 스승이에요. 먼저 태어난 자가 스승이 아니고 가르치는 자가 스승이야.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세웠으니까, 주여 내가 우리 모든 자손들뿐만 아니고 내 이웃들에게, 우리 가문에, 또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 전해야 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복음 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반드시 일어날 일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으로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느니라. 교사 중에 교사, 오늘 사도 요한이 바로 교사 중에 교사죠. 내가 주님이 하늘나라에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요한계시록에 담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지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뭘로 받았죠? 믿음으로 받았잖아.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사는, 여러분들이 자 평생 교사, 여러분들 평생 교사 맞습니까? 교사는 먼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소명,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 나 교사한 적이 없는데요. 교사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여러분, 엄마 아빠도 교사야.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교사고, 다 아세요? 교사요. 소명. 근데 소명은 뭐하에 이루어졌죠? 여러분들이 듣고 믿어서 이루어진 거예요. 듣고 믿은 거예요. 그렇죠? 듣고 믿었어. 아, 이렇게 하면 교사가 되는구나. 듣고 믿음으로 와 훈련되어져. 그게 소명이야. 근데 더 중요한 건, 소명은 반드시 뭘로 완성되어져야 되죠? 사명으로 완성되어져야 돼. 여러분, 사명은 뭐예요? 사명은 듣고 하는 거 아니라 믿고 듣는 거예요.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명은 이유도 할 거 없고 그냥 믿고 가는 거야. 교사, 예수 그리스도의 교사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 세상의 교사는 듣고 분별하죠. 하나님의 교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교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듣고 따라하는 것을 지성적 교사야. 지성이야. 우리는 지성적 교사가 아니고 뭐죠? 영성적 교사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 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를 원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3절에 그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자, 우리 교사의 교본, 생명의 교본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위임받은 교사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하고 이웃들에게 전하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 날 부르실 때 내가 듣고 따라갔어. 그때 그 소명 따라왔는데 어느 날 훈련되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사명이 내게 임해졌어. 그 사명은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누구에게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라.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직을 내려놓는다, 안 내려놓는다. 자, 이전에 유대교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 교사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려놔요, 안 내려놔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다시 한번 이전에 교사 중에 교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박사학위를 가졌을 거예요. 최고의 교사, 뭐 정교사, 뭐 다 가졌을 거예요. 준교사, 뭐 다 전체를 다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께로 받은 이것을 갖고 나아가노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받은 복음의 전함의 교사예요. 나는 이것을 전하러 가노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계시로 전하러 가. 이전에는 유대인들은 우리끼리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야. 유대인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 유대인도 구원 못 받아. 누구만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참 스승으로 모신 자만이 구원을 받느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이 예수가 드러나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드러나길 바랍니다. 자꾸 공동체로 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요 핑계대는 게 생겨. 아니요, 여러분 자체 안에 예수가 충만해져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교사라, 나의 일꾼이라, 내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참 교사가 되라. 최고의 교사는 예수를 전하는 교사, 기도로 전하는 교사, 성령 충만함을 전하는 교사. 우리는 지성적 교사가 아니라 영성적 교사로 이 스승의 주일에 내가 다시 교사가 되고 또 학생이 되어지고 또 교사가 되어지고 학생이 되어지는 이런 것이 아름답게 반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경과가 흔들리지 않아 우리 가정과 가문의 대대로 이 예수의 가문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멋진 영적 조상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